가르치고
가을에 접어들자 지역마다 축제가 한창입니다. 남장리에는 대하축제가 진행 중이고 또 가까운 삽교천에는 조개구이 축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감리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일에 어떤 축제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다 그러면 흥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생명 축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집안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 저 집 밖에 있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 종을 쳐서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잔치를 베푸신다 하셨으니 우리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생명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새사람, 중생, 거듭남, 구원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게 새 생명 축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하다 그랬어요. 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대로 더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약 똑똑한 사람 순으로 1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을 했느냐?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들은 무려 70년을 고생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아니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바사라고 하는 나라, 파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바사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천지를 다 다스리게 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라, 귀환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지. 그러니 마치 우리나라의 8.15 광복처럼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2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꿈같은 황홀한 그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여 귀환하게 되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 장롱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빛바랜 태극기를 꺼내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목 놓아 울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여러분들의 시골에 있는 어떤 집을 7달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가 새끼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을 비워뒀던 그 시온 땅에 도착하게 될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무너진 조국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이에요. 말합시다. 말씀의 씨를 말씀의 씨를 말씀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지도자는 새로운 정치만이 민족의 내일을 열 수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지도자는 아니야, 교육만이 민족의 소망이야. 또 어떤 지도자는 아니야, 새 경제 제도의 청사진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그런데 그때에 전혀 다른 민족 구원의 꿈을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에스라는 학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경제 제도의 청사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또 돌아와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무너졌던 조국 시온의 땅 이스라엘이 다시 찬란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자신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정세를 들여다볼 때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디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조마조마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북핵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엄중하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 사람을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말씀 이외에 다른 처방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금년에 들어서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셨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법칙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지. 스위스 태생의 정신과 의사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사람 2,50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2,500명은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엇을 물어봤나요? 숨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2,500명의 대답이 다 다양한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가족이 우는 모습,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는 광경을 확실하게 보고 들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의심 없이 100% 믿어요. 어떤 근거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처음에 설계하실 때에 다른 기관은 몰라도 이 듣는 기관만은, 듣는 기능만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신 줄로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임종 예배를 와서 드려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이 중환자실에 성경 찬송 가지고 갑니다. 이분은요 의식이 없어요. 정말 죽음 직전의 상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해요.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듣는 기능을 유지시켜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만 된다고 설교하고 기도해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다 고백했고, 셋째는 빛과 충만감,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빛에 감싸여 그 빛의 원천을 향해 가려는 순간에 숨이 돌아왔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의 순간에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나갑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여러 차례 해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의 빛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씨를 뿌리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또 이 전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적어도 2사람 이상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하고 결정적일 때 생명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가족일 수 있어요, 친척일 수 있어요, 일가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것 같죠?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가정에 매일 신문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야쿠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정수기 필터를 이렇게 갈아주시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 주시던 분, 예수 믿지 않던 분이셨는데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 예수 믿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떤 분에게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VIP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시간 내서 사랑을 베풀고, 요즘 같으면 옆집에 산다고 하면 고구마를 삶든지 밤을 삶든지 부침개를 좀 더 부치든지, 그래 가서래 이제 예수 믿으라 소리 처음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랑을 이렇게 베풀면 그분들도요 눈치가 빠르셔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왜 나한테 할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맙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이제 교회 가자고 해야지. 그러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단 교회 나가자 소리는 하지 마. 알았지? 교회 나가자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은요 그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막 안 입고 와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야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지 나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아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지옥 가라고 그랬다고 막 덤비고 그래갖고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방해하거든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를 전하게 되면 그게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걸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릴 수 있느냐? 추수를 기다리며. 팔레스틴 남쪽의 네게부 사막 황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사막에 장미가 꽃피게 되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춤추기 시작하지요. 농부들이 그 희망을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 황량하기 짝이 없지만 비가 내리면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틀림없이 100%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잊지 못할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이에요. 자원하여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던 중년 남성이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오랫동안 식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식당에는 음식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 자재만 납품하면 좋으련만 그것을 납품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꼭 그러는, 아주 오랫도록 수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식당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갈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은 계속 안 되고 설상가상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파산하기 직전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술 먹고 약 먹고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죽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때 음식 자재를 납품하시던 분이 여러 해 동안에 하셨던 말씀, 예수를 믿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 버뜩 생각났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생명의 씨를 뿌린 사람은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 수 있지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씨가 떨어지면 때가 되매 여건이 성숙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뒷주머니에서 회수한 어음을 여러 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음 발행한 게 많은데 그것을 다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리아 릴케의 유명한 시 가을날이 있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소서. 마지막 과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의 과정이 있어도 정말로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셔서 저 산속에 이름 없는 들풀도 열매를 맺음같이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